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죄악된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한 달여 만에 우리 기독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몸만 왔다가 그냥 가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저희 안에 좌정하여 주시어서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저희가 사모하며 공급받으며 또 그 힘으로 저희가 학교 생활에서 승리해낼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온라인 공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가 하나님의 힘으로 또 승리하는 우리 기독교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앞에 주님, 저희들이 내려놓을 것들 모두 내려놓고 이 시간 주의 것으로 충만케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며 주님만을 찬양으로 드려드리오며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으로 그 안에서 평안이 누리는 저희들이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아버지 나아가게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로 가만히 주여 맞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여 내 주 정결하신 주 나로 약하고
기쁨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 삼고 찬양 올려드립니다.
능력이 되시기에 능력이 되시기에 김경환 선생님 예쁘게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현장으로 파송된 우리 행복교실 선생님들께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셔서 지친 마음 위로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잊고 저희들의 의대로 살아간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행복교실 선생님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섬김이 선생님들과 말씀 전해주시는 정성 목사님께도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행복교실 선생님들께도 항상 주님의 말씀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오늘 특별한 메신저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행복교실에서 10년간 인도를 섬기는데
그 인도 콜카타에서 비즈니스 선교를 하시는 킹스 베이커리와 또 신라마트 비즈니스 선교를 하시는 우리 정석 목사님이 또 한국에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석 목사님을 떠올릴 때마다 그 선한 이웃이 떠올라요. 정석 목사님께서는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 콜카타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현지인들이 힘들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여러 모양으로 힘드시고 하셔서 또 뭐 사역지를 나오시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정석 목사님께서 삶으로 그들과 함께 살아내면서 그냥 선한 이웃이 되어주고 싶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시기를 잘 버티셨어요.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정석 목사님을 볼 때마다 저는 선한 이웃이 떠오르는데 그 정석 목사님을 보내주신 또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안전존 밖으로 나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인데 제가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이 시간 정성 목사님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지난 여름 사진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제가 마스크 벗어주시면 돼요. 그럴까요? 네. 한국은 되게 엄격해가지고 인도는 코로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막 살거든요. 이게 제가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똑같은 책을 10대 후반에 읽었어요. 그리고 20대 후반에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30대 후반에 또 읽었고 이제 40대 후반에 또 읽었다고 생각을 할 때 그 사람은 매번 똑같은 내용을 읽게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책이었는데 우리가 짐작할 때 분명히 매번 다른 인상 그리고 똑같은 텍스트에서 다른 이미지, 다른 인상 깨달음들을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텍스트는 똑같은데 그 사람의 경험의 폭이, 그 사람의 삶의 컨텍스트가 다른 거를 보게 만들어 준 거죠. 이게 제가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에 가시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입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삶을 어떤 식으로 보는데 훈련을 많이 받았냐면 삶이라는 것은 사명이다. 의미, 목적, 희생, 전쟁 주로 이런 이미지로 삶을 보도록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시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설교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부담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벌써 제목이 심상치가 않을까.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요즘에 오히려 인도에 있으면서 꼭 인도에 있어서만은 아니겠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기쁨, 어떤 그런 누림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제가 이 오리엔테이션이 그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삶은 사명, 죽기까지. 그래서 제가 신학교 한참 다닐 때 좋아했던 말이 그 위필드라는 조지 위필드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라고 하는데 나는 달아 없어지기보다는 나는 녹수로 없어지기보다는 달아 없어지리라. 굉장히 무식한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좀 너무 좀 과한 것 같아요. 달아 없어지다니. 요즘 한국에서 시쳇말로 내 영혼을 갈아 넣는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좋고 나쁨은 아니겠지만 제가 어떤 삶을 놓치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삶을 기뻐하고 누리고 즐거워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못하더라고요. 너무 삶을 어떤 영적 전쟁, 투쟁, 죽음, 죽기까지 충성, 나는 없고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뭐 이런 것만 너무 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안전존 밖으로 나가라는 제목은 여러분을 어떻게 그냥 막 제가 어디 인도로 가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오늘 그 야곱의 그 애굽으로 건너가는 장면이에요. 요셉이 먼저 갔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따라서 물론 흉년을 피하여 갔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지금 애굽으로 건너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듣죠. 가라. 그런데 제가 왜 그 처음에 똑같은 책을 읽은 얘기를 들었냐면 박윤현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즘 그 컨셉 자체가 포커스가 그 바라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창세기를 어느 순간 이 관점에서 보게 됐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사실 많이 없었는데 어떤 거였냐면 지금 보십시오. 야곱이 가고 싶지 않은 애굽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야곱은 두려웠어요. 애굽으로 가는 것이. 그리고 싫었습니다. 왜냐?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거든요. 그래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가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역설입니다. 자, 안전존이라는 게 뭘까요?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공간이겠죠. 존이겠죠. 근데 세상에 안전존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세상에 안전존은 없습니다. 집에 있으면 안전할까요? 집에 있다가도 다치죠. 또 밖에만 나간다고 꼭 다치는 거 아닙니다. 집에서도 다칩니다. 세상에 사실 안전존이라는 것은 없는데 자기가 스스로 여기는 안전하다고 편안하게 느끼는 공간과 어떤 존을 말합니다. 왜 제가 안전존 밖으로 나가라고 제목을 정했을까요? 꼭 나가야 됩니까? 나가기 싫으시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편안하게 생각하는 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존에서 나가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많이 만나면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에너지를 뺏기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혼자 있으면서 굉장히 편안함을 느낍니다. 자, 안전존이라는 것은 익숙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부담을 느끼지 않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기독교인과 관련해서 말해본다면 안전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안전존에 있으면 왜 안 되냐면, 자, 우리 매일 주기도를 하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전존에 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려고 그러는데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그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어요. 더 이상 죄도 악도 사탄이 없어요. 더 이상 그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안전존에 있으면은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안전한 곳에, 편안한 곳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곳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아직도 사탄이 있고 죄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성경에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의 족장을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 안전존 밖으로 나아간 사람들. 아브라함은 어땠죠?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죠. 야, 너 여기서 이쪽으로 가.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안전존 밖으로 나갔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아브라함 당시에 그 가족을 버리고 여행을 떠났다, 가족을 데리고 여행을 떠났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자, 이삭은 어떨까요? 이삭은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아래에서 이 브엘세바로, 그 우물 얘기 기억나시죠? 이삭이 계속 우물을 파잖아요. 근데 왜 그랬죠? 흉년이 들어서 이렇게 옮겨갔어요, 이삭은. 그래서 저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환경에 의해서 안전존 밖으로 밀려간 사람, 이삭은.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은 가족을 떠나서 라반 그 삼손의 집에 가잖아요. 왜 그랬죠? 자기의 죄성 때문에 그랬어요. 욕심, 자기의 어떤 그 야망,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초해서 안전존 밖으로 나간 사람. 그리고 이 지금 브엘세바를 거쳐서 애국으로 가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이때 나이가, 애국으로 가는 나이가 몇 살이죠? 야곱이 나중에 바로 앞에서 말할 때 보면은 130살.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또 이 안전존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점점 더 이 안정을 추구하게 되잖아요. 네. 저도 20대, 10대 때는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편하고 싶어요. 점점. 네, 벌써. 네. 130살이 됐으니 얼마나 가기 싫었을까요?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핸드폰 바꾸는 것도 불편하신 분 있죠? 벌써? 네. 나는 그냥 그 새로운 기능이 별로 좋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쓰던 거. 네. 사람이 그렇거든요. 자, 요셉은 어땠죠? 요셉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죠? 형들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저는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그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전존 밖으로 나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든 환경에 의해서든 자기의 죄성에 의해서든 아니면 주변에 내가 원치 않은 사람들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든 우리는 이 네 명의 족장을 보면서 안전존 밖으로 나아간 이야기를 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되게 오묘하게 야곱의 그 죄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요셉을 시기했던 형들의 그 욕심을 통해서
정말 신묘막측하게 당신의 어떤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 야곱이 애굽으로 갔어야만 됐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바닷가에 이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이 70 몇 명이 애굽으로 몇 명이 갔죠? 70명이라는 기록도 있고 75명이라는 기록도 있는데 여러분 75명이 민족이 되려면요 반드시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서는 그렇게 종족 번식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다 보니까 이 야곱 보고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인식 속에서는 바라봄 속에서는 그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에 있는 거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어쩔 수 없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크고 멀리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환경에 의해서,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실수나 실패나 욕심을 통해서도 우리를 미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격상 그런 걸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직접 말씀하기도 하세요. 가라!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세요. 저 같은 스타일은 저는 남들에 의해서 제 삶이 결정되는 걸 별로 원하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그냥 제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인도도 하나님이 꼭 가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그냥 제가 갔어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교회도 아무도 가라고 안 했는데 제가 그냥 가겠다고. 그래서 교회가 빠이빠이. 그런데 제가 이 안전존에서 꼭 나가야 되나? 이 질문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꼭 그 질문을 계속했어요. 안전존에서 꼭 나가야 되나? 편안하게 살면 안 되나? 여러분, 우리 편안하게 살면 안 됩니까? 우리 정말 미치도록 힘들게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려면 정말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건가요? 제가 처음에 제가 삶을 한쪽으로만 이렇게 좀 경도돼서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존 밖으로 미신다는 얘기가 너는 뭐랄까 편안해하면 안 돼. 계속 주막 한편 그냥 막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면서 너 멈추지 마. 죽을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달려.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다만 안전존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거는 개인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안전존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희미하게 하고 잃어버리게 만드는 상태가 안전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안전존 안에 계시는지 밖에 계시는지 저는 잘 몰라요. 제가 제 자신도 잘 모르니까.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존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이루어 드린다고 하는 그 나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계속 상기하고 그것에 집중하게 되는지 아니면 너무 편안해서 그게 자꾸 희미해지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지금 안전존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은 그 지금 조금 나가 있는 건지 좀 분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떠세요? 저는 40이 되어가는 그 어떤 시점에 인도로 갔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큰 결심을 하고 간 거죠. 저도 이제 나름 안전좀 밖으로. 왜냐하면 저는 계속 제 마음속에 어떤 물론 불교 용어긴 하지만 화두라고 그러잖아요. 제 어떤 신학 공부라든지 어떤 것들을 끌고 갔던 화두 중에 큰 것이 뭐였냐면 안주하면 안 된다 이거였어요. 제가 아까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안주하면 안 된다. 네. 고여 있는 물은 썩는다. 뭐 자꾸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안주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40이 되어가는 그 마지막 날 인도로 떠났습니다. 다시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간다나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게 이거 맞아. 내가 계속 여기 있다가는 안 좋아할 것 같아. 그리고 제가 막 선배 목사님들 당신 왜 이렇게 옆으로 가요? 그러고 막 비판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도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가 보다.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결심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만 8년이 인도에 산지 만 8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안전존을 떠나서 나름대로 이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좋겠다고 고민을 했는데 3년은 제가 비즈니스라는 걸 안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5년간 비즈니스를 한 겁니다. 선교적인 관점에서. 근데 하루도 빠짐없이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잘하고 있나? 이런 겁니다. 내가 하는 게 맞나? 계속 그런 고민을 해요. 그런데 저는 좀 이렇게 속상한 게 뭐냐면 오늘 그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요셉의 해골이 이 애굽에서 같이 나오죠.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잖아요. 저는 굉장히 성경을 보면서 야속한 게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이라도 저한테 들려주시면은 제가 참 어떤 힘들고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들다 할지라도 참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한 번도 이런 경험을 저한테 안 주시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런 음성? 한 번만 듣고 싶지 않으세요? 저 정말 듣고 싶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그렇게 안 해주시냐면 그런 음성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들으면 좋을 것 같죠? 감당할 수 없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칭성을 듣죠. 육성을. 나중에 뭐라 그래요? 모세 당신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그 소리를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도에 가신다고 제가 처음 수업 때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똑같은 책을 10대, 20대, 30대에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듯이 그 사람을 성장시켜 가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만드셔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방식이에요. 주된 방식.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칭찬하셨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때마다 시마다 이렇게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직진이야 후진이야 멈춰 이렇게 인도에 가신다면 그런 칭찬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셔요? 하나님 가는 길이 나왔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우회전이야.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또 갈림길이 나와요. 하나님, 이번에는 어디입니까? 좌회전이야. 근데 그렇게 계속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는 네가 충성하였다라고 하는 그 칭찬을 들을 여지가 없어요. 그냥 우회전, 좌회전 그냥 계속. 그런데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고민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죠. 기도하죠. 근데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손가락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어떤 분은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그 손가락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안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성장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를 다르게 더 깊이, 더 넓게, 더 폭이 있게 이해해 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으면 절대 그 깊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는 성경은 저의 인도의 경험이 녹아져서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성경을, 그리고 옆에 있는 이웃을,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일을, 그리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계시는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것은 여러분의 그 됨, 여기까지 되어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온 내 자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제 꿈에 나타나가지고, 아니면 기도 속에서 서가, 나는 네가 인도로 갔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멘, 그게 나오겠죠. 또 하나는,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의심이 드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일까, 나의 마음의 소리일까, 아니면 심지어 이것은 사단의 어떤 속삭임일까, 그런 고민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판정할까요? 그걸 누가 판정해요? 천주교처럼, 사제님,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럼 유죄, 무죄. 천주교는 이게 참 좋아요. 가려줍니다. 천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선언해 주잖아요. 우리 개신교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너 이렇게 해, 그러면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몫이 또 남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그 들었다고 하는 그 음성이나 환상을 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원리에 비춰볼 때에 이것은 맞는 걸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엿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켜 가심으로써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못 보던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해 가게 하세요. 그죠? 그래서 안전존 안에 있으면 그 경험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좀 심하게 말하면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들은 단편적인 그 조각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음성을 주시면서 때로는 환경에 의해서 아니면 때로는 자기 자신의 실수나 어떤 잘못을 통해서도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영향을 통해서도 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밀어내시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이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안전존 밖으로 나간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사도행전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안 가는. 계속 모여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스데반을 죽이시고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이런 얘기는 정말 성경에 되게 많아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은 다 때려치우고 지금 나를 어디로 가라고 하신 건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어떤 교사를 계속 하시면서 왜냐하면 교사로 공직한다는 것 자체가 안전존 바뀔 수도 있어요. 나는 이거 하기 싫은데 진짜 정말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나.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는 거기가 안전하지 않은 정말 하나님께서 밀어내신 곳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안전존 밖에 있다고 해서 꼭 그게 막 고통스럽고 힘들고 싫고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작은 기준이 있잖아요. 그 존에 머물면서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나의 정체성을 계속 상기하고 거기에 어떤 그 몰두하는 에너지가 생기는지 아니면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편안한 나머지 그 정체성이 옅어지는지 이렇게 계속 나는 어떻게 보면 좀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그런 거라면 저는 거기가 안전존이 아닐까 그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직원이 한 4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여도 40명의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무거워요. 진짜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제 속된 말로 이게 망하면은 저만 망하는 게 아니고 이게 40명이 직장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40명에 속해 있는 그 가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하면 되게 무거워. 저는 우리 선생님들께 이런 도전을 드리면서 말씀에 적용을 해보고 싶어요. 저와 선생님들은 이미 이제 어떤 목표는 갖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는 지금 목표가 없어서 힘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것들은 갖고 있잖아요. 근데 뭐가 힘드냐면 순간순간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 어떤 그런 지침들. 그냥 부산으로 가다가 보면 중간에 표지판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대전이 나와야지 갑자기 다른 데가 호남선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게 계속 나오니까 내가 지금 부산으로 가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이게 신앙생활에도 그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다란 말이죠. 내가 이거 잘하고 있나? 나는 교사로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잘 추구하고 있는 건가? 어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떤 확고한 답을 누군가가 내려줄 수는 없잖아요. 난 제가 가가지고 선생님은 최고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최고는 아니잖아요.
위로만 될 수 있을 뿐이지.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어떤 가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검증, 그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계속 영적으로 이렇게 배가 막 나오고 있는, 너무 편안해가지고 더 이상 어떤 뭐 고민을 할 필요도 없고 너무 이게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그렇다면 지금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장흥이 나온 거예요. 장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저는 지금 하나님이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저는 어떻게 살고 싶냐면 매일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무협소설을 보고 게임을 하고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고 저녁에는 삼겹살을 먹으면서 그렇게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매일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정말 그게 제 소박한 꿈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사실 인간적으로 어떻게 살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그래요. 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자기 안전존일 수 있겠죠. 저는 정말 그게 안전존이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는 매일 커피 하루에 5잔씩 마지막에 마실 수 있어요. 그리고 멍 때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쳐다보고 그러면 막 에너지가 솟아요. 사람 만나고 그러면 에너지를 뺏겨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인도 사람 너무 많이 만나고 있어요. 네. 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인스타그램에 팔로워가 5,000명이에요. 미치겠어요. 계속 메시지 읽어요. 제가 영어 이름 피터인데 피터. 어저께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피터 한국에 가면은 버스하고 지하철하고 타는 카드가 같아 달라? 기차는 따로 있지? 따로 있어. 이 친구는 BTS 그 유적지라고 그러나요? BTS 유적지를 탐방하는 게 자기 꿈이에요. 뭐 BTS가 모여서 그 회의했다는 커피숍, 뭐 누구 생각, 살아있는 사람의 생각을 뭐 광주 어딘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 가는 거. 그래가지고 그게 꿈이에요. 뭐 강원도도 가야 되고 지금 막 인도가 난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메시지가 하루에 막 몇십 개씩 와요. 그러니까 정말 솔직하게 진짜할 게 없는 것들. 그거 막 댓글 달고 있으면은 막 하루에 1시간도 좋고 그렇게 사는 저는 그게 싫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제가 안전존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어떤 저의 시도들인데 제가 힘든 점은 뭐냐면 그게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안 주세요. 그리고 누구도 그걸 저에게 확답을 줄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아니 진행 중이니까. 그런데 저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한국 여행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다들 두려워하는 게 언어예요. 언어. 네, 한국은 영어가 안 되지. 네, 그래가지고 그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내년 2번에 걸쳐서 인도 친구들을 데리고 여행을 와요. 네, 지금 모집 중이에요. 4월 달에 오는 여행 거의 확정됐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가이드도 아니고. 근데 이거를 저는 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어떤 과정이라고 저는 믿고 하고 있어요. 누구도 저에게 이렇게 하라고 안 했고 잘하고 있다고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확신이 없어요.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러나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제가 유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정리했어요. 제 안에 막 떠돌아다니는 생각들을 그 한 2주일에 걸쳐서 계속 정리했어요. 그래서 제가 얻은 유익은 제가 내년에는 생각만 했던 어떤 한국의 그 비즈니스 선교와 관련한 자그마한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어떤 분들과도 이 교집합이 없다 보니까 계속 그냥 제 생각 속에만 남고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뭔가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저에게는 안전 좀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인도에 있는 콜카타의 생활에 좀 익숙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인도에서 만약에 한국 음식, 뭐 콩나물 해장국하고 순댓국하고 제가 좋아하는 몇 가지만 음식이 있으면 저는 인도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 없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 오면 오히려 좀 힘든 감이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왜냐면 이제 거기는 이제 언어가 좀 많이 익숙하고 사람들도 익숙하고 왜 그러는지 이해도 되고 하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인건비도 싸고 그러니까 거기가 좀 이제 편안해지려고 하는데 이제 내년부터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으로 나와야 되니까 저는 좀 부담이 돼요. 근데 저는 계속해서 저 자신을 안전존 밖으로 좀 밀어내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저는 그 생각이 저의 안에 많이 남아있어요. 멈추는 순간 썩는다. 고이면 썩는다라는 그 생각이 많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왜냐하면 저는 저 자신을 못 믿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바라는 그 삶 있죠. 유토피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삶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요. 지금도 틈만 나면 커피숍으로 가는 저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저 자신을 밀어내야 해요. 선생님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많이 느꼈던 거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예민하구나, 예민해져 있구나, 화가 많이 나 있구나,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폭발할 수도 있구나. 네. 그런 느낌들을 조금 더 많이 받았어요, 지난번보다. 네. 차도 운전하는 걸 보면서. 네. 인도는 그냥 무조건 끼어들기 때문에 화가 안 나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고 끼어들면 화가 나고 왜 끼어들었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막 운전자의 그 예민한 상태가 밖에서도 느껴져요. 그래서 좀 뭔가 화가 나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편의점 갔다가 지금 그 알바생이 저를 처음 봤는데 벌써 화가 나 있더라고요. 제가 와이프 보고 화가 있는 것 같다. 뭔가 힘들고 바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선생님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목을 이렇게 꼭 정했어야만 했을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편안한 제목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그 존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뭔가 내가 하려고 나아가야 되는 그곳 아니면 그 상태, 그 사람 아니면 뭔가 그 일 그게 뭔지는 한번 우리 선생님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셨고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놓치지 마시고 적으시고 구체화시켜 나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나에게 원하시는구나.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식이세요. 아쉽게도 우리가 그거를 자발적으로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하셔요. 하나님은 절대 폭력적인 분이 아니셔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알잖아요. 이게 말로 안 들면 어떻게 되죠? 소리가 커지죠.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이게 커지잖아요. 간증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막 뒤집어져가지고 돌아온 사람 있죠. 왜 그럴까요? 못 알아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서. 못 알아들으니까 막 차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진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스스로 하잖아요. 그러면 밥 먹어라 이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나오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케이스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삭의 케이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환경에 의해서 아니면은 야곱처럼 자기의 어떤 그 죄성이나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셉처럼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밀려가지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를 계속 곱씹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뭐 야곱 같은 성향이 강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삭과 같은 성향이 강할 수 있어요. 이삭은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잖아요. 네. 야곱하고는 또 정반대예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방식대로.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결국 성숙해져 가면서 나중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조언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나면 성경이 좀 다르게 보이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문제가 다른 시각에서 보일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꿈꾸는 그 미래에 대해서도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는 것과 보이는 것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잖아요. 우리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한 1분 정도만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리고 내가 구체화시켜 나가야 될 어떤 그 지점이 무엇일까? 그리고 혹시나 하나님의 어떤 인도의 가심을 경험해 가는 내 삶 속에서 내가 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것들을 잠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러면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생각만 하고 있지 제가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어떤 삶으로 인도에 가지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서 기록하는 중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감동하시고 움직이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선생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한국 사회 속에 특별히 이 교단 속에서 이 교직 속에서 많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음을 주님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그것들을 극복해 가기에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과 문화의 속박이 우리 가운데 있음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에게 위로와 도전 용기를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상한 마음 죽은 마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용기를 통하여 하나님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일으키심으로써 달려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소중하게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에 가시는 그 방식 속에서 저희가 많은 고민과 답답함의 터널을 지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함에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에 가시는 그 방식에 대하여 좀 더 알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마음속에 남아서 저희들이 어떠한 순종의 결단과 또 선택을 해야 될 때에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이 저희들의 삶 속에 조금 더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땅에 이 교단과 교직 속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과 또 큰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바위와 같이 느껴지는 문화의 속박과 거대한 힘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에게 주신 주님의 목표를 다시금 기억하며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또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고 저희들의 작은 결단을 통하여 큰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를 바라봄을 놓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앞에 있는 화면 우리 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으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작. 익숙하고 편안하고 부담을 느끼지 않는 공간이 안전 중 밖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가 되게 하소서. 아멘. 다음 세대와 교육 영역 안에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기독교 사회의 정체성이 점점 희미해져 가지 않고 계속 상기하고 지침하며 살아가는 매일의 삶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드리고 정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는 하나님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가 알면 정말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님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를 인정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하고 부담을 느끼지 않는 하나님 그 국가 거꾸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안전과 밖으로 나온 아버지 그 승리의 발전을 예수의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시간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위대한 선생님 한 번에 귀한 우리 정말 이루어지는 한자만 명을 외치기도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가령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남들의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경쟁이 성도들 힘에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삶과 일을 살아갈수록 그 놀라운 주님의 부르심이 저희를 삼게 되고 하나님 그 우리의 집중하여 온전히 주님과 마음을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이 사람 딸이 없어서 간절한 마음을 위하는 그런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가고 주님이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인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길을 주시고 하나님 저희의 모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수고하고 주옵소서. 오직 그 성령을 바람을 받고 하나님 정말 기쁨으로 주님의 소리 받고 하나님 완전히 밖으로 나아가 주님의 나아가는 저희의 집으로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 학교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기뻐지게 하시고 못 보던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학교 안에 영혼들의 삶 속에 보이는 수많은 형들과 성처를 애통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를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치유하시고 결핍을 채워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학교를 바꿔주시고 현재 학교의 역사는 무기력, 거짓, 중독, 분단, 분열, 우울 등의 것과 어둠의 중이 떠나가며 다음 세대와 교육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 학교를 곳곳에 앞에 나아가며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학교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저희를 기뻐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의 길을 위하소서. 하나님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고 하나님 더 놀라우신 정말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 수많은 예수가 남편을 바라보면서 저희의 길을 위하옵소서. 하나님의 통해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저희의 문제를 끊어서 하나님이 앞에를 향한 주님의 손을 내게 보시고 하나님이 앞에를 향한 주님의 손을 모아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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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오늘을 저희의 마음을 살리시며 하나님 영원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를 주셔서 이들을 치유하시고 아버지 예수를 주시고 올라오셨잖아.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올라오고 저희 우리 예수의 동생하는 그 놀라운 주의 아버지 부르였잖아. 그 놀라운 주의 부르였잖아. 하나님 앞에 오셔서 주시도록 주여 인자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역사에서 놀라는 사람들과 인생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십니다. 반드시 운동하시거나 하나님의 로스가 하나님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과 나아가게 해주시는 주님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권락들을 바꿔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권락들을 바꿔주옵소서. 하나님 소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주여 물살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운동을 역사하신 모든 무기력과 우리 충동과 분단과 하나님 구절과 하나님 정말 나아가시는 나이로 정말 하나님 성령이 선포하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저희가 언덕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주님으로 나오며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 돕기만 해주시고 나시려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까지 위해서 사방에 가만히 주신 주님을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습이 원하는 날을 저희가 단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시고 하시고 인천지로 나아오니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을 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를 나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공동체 실천운동 공동체와 모든 회원들이 예수님의 팔복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안전전 밖으로 계속 나아가며 2022년 계획의 지역 일정에 함께하셔서 공동체가 참된 목자를 지는 예수님의 온전한 가슴과 통치 아래 운영되게 하옵소서. 아멘. 육체적인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과 가족들, 지인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 일을 여겨주셔서 속히 치료되게 하시고 저희가 속한 공동체에 행복되실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모든 사역일에도 성령으로 충만을 함께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이름 세워 간절히 부르는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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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성도 하나님을 기도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 공동체들이 예수의 말씀을 추구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중요한 뜻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한 각도의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저희 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1년의 모든 일상이 온전히 주님으로 기뻐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하시고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를 믿는 바다 소리 내고 주님 여기 계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한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아멘. 주님 여기 계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성이 내가 얻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 한순간도 저희를 주님이 없으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자들임을 오늘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안전정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렵고 하나님 저희 물할 수 없음을 오늘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저희가 이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세임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속한 아버지 학교와 공동체 모든 영역 속에서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위한 정성 목사님 모두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그 전반전의 하늘의 가치로
하나님 정말 없는 것 중에서도 있는 것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하나님 그 인도의 영혼들을 섬기고 살리고 있는 그 사역과 삶 위에 주님 길을 모으시고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가 함께 이것이 정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기로 함께 안전도 밖으로 나아가며 저희에게 맡기신 영혼도 그렇게 품고 나아가는 저희 행복 교실과 모든 회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비전 선교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비전 선교 헌금은 저희들의 예배 처소 마련을 위한 헌금인데요. 카카오뱅크 계좌로 지금 화면에 있는 카카오뱅크 계좌로 입금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특송은 오수연 쌤 목장에서 특송으로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은혜로운 특송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과 또 축도로 우리 이덕기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안전존을 벗어나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전심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교실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것 중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곳이 쏘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독교사의 사명을 다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행복교실 선생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정성 목사님께서는 시간 관계상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셔야 돼서 먼저 또 이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늦어졌는데 광고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행복교실 안 보이네요. 이거 같이 보면서 드릴게요. 그간의 행복교실 소식인데요. 콜카타 한인 청소년부에서 준비팀이 있었습니다. 10월 1일 토요일에 있었는데 특별하게 구종희 선생님께서 특강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혹시 특강 주제가 뭐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특강 주제는 세상의 흐름을 알라. 와, 뭔가 알라 해서 잠깐 약간 좀 깜짝 놀랐는데 세상의 흐름을 알라. 네, 좋은 주제로 굉장히 많은 또 학생들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 지난번에 광고했었던 콧바람 가을 가족 힐링 행복 피크닉 이름이 굉장히 막 뭔가 거창하게 이게 힐링되는 게 다 들어가 있죠. 여기에 이제 카페 가는 그런 활동도 있었는데 여기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들 카페 안 가고 여기에서 계속 몇 시간 동안 힐링하는 시간을 보내셨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런 기회가 저희가 흔치 않잖아요. 다음에 또 피크닉에서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10월 11일 저희 그 어성경 신약반이 개강을 했습니다. 하셨어요? 네, 개강을 했습니다. 10월 11일부터 13주간 이덕희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고요. 중간에 또 이제 듣고 싶은 선생님들께서도 이덕희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말씀하셔서 들어가도 된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바로 이제 엊그저께 10월 15일 토요일 날 임지혜 선생님 펜션에서 바베큐 교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김이들, 그러니까 임원분들과 목자 선생님들께서 이제 참여하셔가지고 여기가 굉장히 또 전환적인 느낌으로 여기 논산이라고 했나요? 논산에 굉장히 또 좋은 펜션에서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행복교실에는 이렇게 귀한 또 성김과 또 귀한 또 이런 장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은 선생님께서 패들렛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행복교실 삶을 나누는 패들렛에 집착하는 생각을 제가 성이더라고요. 성이기 때문에 성인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하게 계신 행복교실 선생님들이 어떤 삶을 기독교사로서 살아가고 있으신지 제가 사실 아까 싶었던 게 그동안 이제 3주 넘는 시간 동안 제가 이제 동료 카톡을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막 급하게 선생님들께 연락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써주셨어요. 제가 약속드린 대로 이제 추첨해서 상품을 드리는데 넘겨주세요. 네, 제가 한 분만에 뽑을 수가 없었던 게 이렇게 길게 써주신 두 분이 계신 거예요. 진짜 놀라웠어요. 정량 선생님과 이정 선생님인데 여기가 없으셔가지고 아쉽긴 한데 진짜 이거 읽다 보면은 진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선생님들도 이렇게 그냥 잠깐 보시고 마시지 마시고 패들렛 링크가 정형 카톡방 위에 올려져 있으니까 이제 예배 때 얼굴 보는 사람들 말고도 다른 선생님들의 삶을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너무 아름다운 저희들의 가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정 선생님의 너무 짧게 제가 캡처해서 좀 크게 띄웠는데 이제 아내분과 있었던 일을 되게 진솔하게 써주셨는데 여기 목장 보이시나요?
교회 예배와 행복교실 목장 덕분에 아내의 서운한 마음을 잘 받아줘서 이제 평화롭게 넘길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이 있어서 이제 저희들의 이런 행복교실의 나눔과 일단 교제가 또 개인적인 삶에도 유익이 있구나 싶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저한테도 전화가 왔는데 제가 바빠서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못 썼는데 정말 저도 다음에 아내가 쏟아내는 여러 서운한 이야기들을 되게 그런 내용들을 잘 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준하체 지금 저희 매일 올라오고 있죠. 여기 보면은 준하체를 듣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느끼신 이제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나누는 카톡들을 올려주시는데요. 오늘 특별히 또 항상 매일매일 올려주시는 김상민 선생님께서 그 소감, 삶이 이제 준하체를 들으며 어떻게 또 이제 변화되고 있는지 한번 나눠주시려고 여기 오셨어요.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런 거 아닌데 아. 네, 목장 특성도 있고 겸사겸사도 놀았던 곳이어서 또 찾아왔는데요. 뭐 이런 또 기회를 주시니까 저는 이제 올해 준하체 원래 인도 선교 갔다 왔을 때 그때부터 읽게 되었는데 매일매일 책으로 읽다가 올해 또 이렇게 마음 잡고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 좀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루틴을 만들어 버렸죠 아예. 일어나자마자 이제 잠을 좀 깨면서 뭐 체조를 하면서 몸을 풀면서 이렇게 틀어놓고 듣는데 그냥 일반적인 성경 읽고 그런 딱딱한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찬양과도 이렇게 기도까지 있으니까 그게 계속 귀를 듣게 되고 또 이런 남기는 그런 행위가 또 습관이 되니까 저희 목장에서도 되게 꾸준하게 뭐 피드백이 있고 없고 간에 저에게 되게 유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긴 시간 그 준하체 루틴으로 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내와 저는 좀 이제 이렇게 작심삼일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본받아서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저희 워룸에서는 지금 매일매일 기도 제목 올라오고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네, 저희 정연 카톡방에는 저희 준하체 관련해서 준하체를 이제 묵상한 기도 내용과 또 선생님을 위한 1분 기도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혹시 준하체를 정말 시간이 없어가지고 혹시 못 봤다 하는 경우에는 이런 준하체 기도 제목을 함께 읽는 것만으로도 또 함께하는 또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날에 특별 기도 제목이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함께 저희 또 강력한 또 함께하는 그런 기도 시간,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네, 이제 다가올 2주간의 소식인데요. 저희 이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 2주 이제 정기 예배 드리고 다음 주에는 섬김 예배가 탄평 성결교회에서 10월 24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함께 또 뜨거운 나눔의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섬김 예배도 참 기대가 됩니다. 네, 이건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던 더 작은 재단과의 연계되는 기도 동아리 신청 관련 안내인데요. 이제 선생님들께서 혹시 올해 당장 기도 동아리를 만들고 싶다거나 혹은 지금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내년에 또 새로 한번 해보고 싶다거나 그럴 때 이제 혼자서 하기는 힘드니까 이런 더 작은 재단에 또 연계하셔가지고 신청하시면은 이제 큐티 책도 주고 또 간식도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올해는 미등록 자율 기도 동아리로 하고 이제 내년 3월부터는 등록된 자율 기도 동아리로 학교 부분 사역 희망 선생님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 1회 또는 월 1회 등 학교 상황에 맞게 기독 학생 중심의 자율 기도 동아리를 지도교사가 되어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주중에 하루를 정해 점심시간 또는 학교 시간을 활용해서 기독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기독성을 가진 활동하는 것을 지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교재 간식 프로그램
간식 그리고 프로그램 선물을 지원하고요. 문의는 허재영 선생님 혹은 임원지 선생님께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목장 모임 하실 때 이제 뜨겁게 나누는 시간도 보내시고 또 기도 제목 2주간의 기도 제목을 또 업데이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새로 오신 선생님이 계신데 공주에서 오셨다고 해요. 공주에서 오신 정재원 선생님이시죠. 잠시 일어나만 주실까요? 네, 환영합니다. 네. 다음에 또 다시 오시면 그때 들려주실 거죠? 네. 오늘은 이렇게 소개만 하고 단계적으로 다음번에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셔야 돼요. 네. 네. 또 이제 목장 온라인에 한 분 있어요. 네, 마무리. 성함 JY는 아니잖아요. 뭔가요? 최지은 선생님 환영합니다. 그런데 단체 이승현 선생님도 같아요. 이승현. 네, 이승현 선생님 환영합니다. 이제 단체 촬영 시간 가지고 목장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